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174쪽 신약성경 174쪽.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도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멋진 재직 됩시다. 또 한 번, 또 그러면 또 여성 뭐 평등 얘기할 것 같아. 예쁜 재직 됩시다. 같이 써야 뒤탈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도, 사람마다 다 성격이 각각이죠. 다 성격이 각각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만은 하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도 하나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신이든 믿을 것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다신론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확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좋을 때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안 좋을 때는 내가 주님을 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예서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보게 돼요. 에서가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에서가 성경상 원리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자, 장자의 직과 명분이 있어요. 에서가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장자를 팔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는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너 장자해 이랬다고 네가 바뀌냐 이거지. 왜? 호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뀌냐? 근데 문제 영적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재직들은 뭘 중시해야 돼요? 영적 의미를 중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형, 동생 이걸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영적 의미는 자기가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출발돼서 이삭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도 받아버리잖아요.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아니 이삭 아버지가 야곱한테 기도해 준 거 똑같이 에서한테 해주면 안 돼요?
인심 박하게 구가 안 해준다고. 그쵸? 이미 다 야곱한테 기도해줬는데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거 너는 동생의 종이 되며 이거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한테 한 기도가 에서한테 똑같이 해주면 안 될까요? 꼭 안 될까요? 그냥 해주면 되는데. 똑같이 말도 해주면 되잖아요. 기도 똑같이. 근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영적 의미의 무게감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어줬을 때 야곱에게 이미 기울어 갔다는 거죠. 중요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은 똑같을는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게감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죠.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랑받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없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하는 짓이 다 미운 털이 박혔어.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이죠. 영적 의미에서 정말 사랑받느냐?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모양이, 형상이 하나님 형상 닮고, 우리가 또 직분자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적 의미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상 고백했던 거, 10편 1편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한대요. 자, 자녀들 다 사랑하죠? 자녀들 사랑하죠? 그쵸? 다 귀 여기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거기에 누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네.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하죠. 공개적으로는. 근데 있어요, 그죠? 마음에 가는. 우리 아들은 저한테 맨날 그래요. 아빠는 눈초기만 좋아한다고. 저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집사님도 그러네. 눈에 보인다고. 저는 결단코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에 가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10,000원씩 용돈 주더라도 뒤로다가 1,000원짜리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재직은 뭐냐라는 거죠. 직분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받는 아름다운 근거가 되는 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분자는 복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복받는 직분자 됩시다. 내 마음이 후련한 직분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직분자가 돼야 돼. 아주 그냥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뒤끝 없어 이러는 분이 제일 무서울 때가 많아요. 왜 뒤끝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싹 마음껏 해버리거든요. 마음껏 다 해버리고 난 뒤끝 없어. 사랑하는 성도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뒤끝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를 다 하시되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하고 용서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직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직분자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하는 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유지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함부로 후지부지 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질 수도 없고요. 내가 약하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야곱 같은 경우 말이죠. 이미 찾아요. 무슨 장자의 복을 받아 불가능하죠. 왜요? 거듭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미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대 맞고 져서 동생이 돼서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모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사랑스러운 우리가 때로는 직분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번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내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켜내야 돼요. 저는 오늘 선배님 설교를 듣고 좀 마음이 계속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옛날 복음성가에서는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불렀던 우리 젊은 세대이 잘 모르지만 원네이 티켓 이거 알죠? 원네이 티켓만 부르면 어떻게 했어요? 예? 원네이 티켓, 원네이 티켓, 원네이 티켓. 약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 때 아니면 청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고 그냥 하늘을 찔러대고 그죠? 찔러대고 발을 비비고 어느 할머님이 그거를 보면서 하시는 그 당시에 할머님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랄 발광한다. 그분들은 그런 거 경험 못하니까 옛날에 울리고 그러면 그냥 손이 날게 하고 그런 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막 하늘을 찌르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원네이 티켓의 의미가 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음악 가사에만 막 정신없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네이 티켓이 그 가사가 그 노래가 쓰여지게 된 경위가 이제 사랑했던 애인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헤어지게 돼가지고 돌아가는 길인데 기차표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왕복권을 끊어야 되는데 편도권을 끊는 거예요. 내 두 번 다시 안 오겠다. 나 이거 뒤돌아보지 않고 내 여긴 두 번 다시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슬픔의 일들을 가지고 이 티켓 편도권 한 장, 원네이 티켓이에요. 그거 끊고 내가 그냥 눈물을 삼키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럼 춤출 일이에요? 슬퍼하며 울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근데 내용도 모르고 춤추고 난리가 나는 곡조 자체는 춤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와는 상관없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도 지금 우리 인생은 왕복권을 끊었어요? 편도권을 끊었어요? 왕복권 끊으신 분?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뭐 윤회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 돌아와요. 그것은 어쨌든 다른 걸로 나와. 나 윤회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재밌어요. 나중에 강아지로 태어날지 뭐로 태어날지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 어떻게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사람이 짐승이 되거나 강아지가 되거나 이런. 강아지 팔자도 참 세옹지마라 그래야 되나요? 어느 집에서 집에서 침대에서 자게요. 차 타고 가면 늘 품에 안고 이래 가다가 어떻게 다가 못 키우게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갖다 놨어요. 시골에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침대? 차 타고 다닐 때 가능할까요? 삽잡거려야지. 이제 거기 대문에 선을 매놓고 줄을 매놨어요. 그 얘기를 하는, 자기가 가서 올 때마다 반가워하는데 눈물이 난대요. 걔 강아지가. 아, 옛날이요. 그러는 것 같아. 그도 그럴만 하겠죠. 그죠? 강아지가 그 노래 하면 부르겠죠. 아, 옛날이요. 막 꼬리치고 그랬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인대. 그래서 그냥 속상해서 안쓰러워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신세가 된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인생 주어진 일들 속에 편도권이에요. 원웨이 티켓이에요. 그러나 희망찬 편도예요. 왜요? 내가 신부로 신랑이 기다리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러 오실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편도권을 향해 가는데 그 종착역에서 나는 어떻게 대접받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람마다 종착역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착역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직분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종착역 때 주님 딱 역을 내렸는데 환영 그래가지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막 가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공항에 갔는데요. 환영해가지고 이름 써붙여 있으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근심을 안 해요. 근데 어디 봐도 아는 사람이었고 찾아온 사람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서 이 지어낸 건지 진짜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갔는데 베드로 수문장이 그러더래요. 먼 길 오느냐고 수고했다고. 저기 식당이 있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데는 막 전산에 가서 뭐 필요하면 갖다 주고 못 필요하면 또 뭐 더 갖다 주고 막 하고 서빙을 잘해주더래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먹을 게 안 오더래요. 그래서 불렀대요. 나는 왜 아무것도 안 갖다 주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여기는 셀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갖다 먹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다 왔는데 나를 이런 취급하냐고 막 불만스럽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서빙어가 안내해주는 지배인격이 되겠죠.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당신의 장신앙생활 할 때 그때 섬겼던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가슴이 좀 이렇습니 난 짜장면 배달 가면 안 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속상했어요. 그게 뭐 정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제 제가 볼 때는 누가 재미있게 썼겠다. 그냥 상상해서 얘기했겠다. 그냥 그 생각이 나요. 걔도 이왕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대접받고 칭찬 들어야죠. 그죠? 제가 좀 얼굴이 화끈한 일이 있었어요. 어디 행사에 갔어요. 전에 많이 얘기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제가 인사를 먼저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이제 유명한 분이나 다른 이제 우리 아는 분들하고 있다가 반갑다고 안서 이제 악수하고 내가 이제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는데요.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전에 이랬었는데 기억 안 나냐고 그랬더니 이제 기억났다고. 사람마다 많은 사람 만나면 기억이 퍼뜩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반갑게 인사하고 돌아가면 누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니길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상황이 주님이 아니길 다행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시더라 이러면요. 그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직분은 뭐냐?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된 역사를, 하늘의 상급을 누리면서 체험하며 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가서 칭찬 듣는 자리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할에 대한 칭찬이 있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분자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 선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재직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직이 가장 중심에 들 게 뭐예요? 재직 직분을 받은 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예요.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직분자를 이렇게 볼 때 항존직을 선택하거나 세울 때 가장 교회에서 행정적 기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뭘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주석이에요. 그리고 헌금생에서 11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서 사역과 봉사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일들은요, 성품이에요. 장로님들은 부부신앙생활이 꼭 있어야 될 일들이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갖고서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점이 있어요. 모든 교회 행정, 교회의 행정이 다 있죠. 예배나 모든 것이 다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17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역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힘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선언하셨죠. 그 제자들이 교회 행정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되고 세워가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나 행정이나 모든 교회의 중심은 서로 사랑한다. 이 사랑하라라는 관점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이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미워하는 거라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 여러분들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 그럼 뒤바꿔서 얘기해. 뒤바꿔 앉아.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아이들을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 누굴 미워해요? 부모를 존중하면, 사랑하면 아이가 이쁘죠. 사랑스럽죠. 뭐 부인이 좋으면 뭐가 이뻐요? 처갓 짚고 말뚝 박힌 것도 이쁘게 보인다는데. 대단해요. 근데 요새 말뚝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말뚝이 있었지만 요새 말뚝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우개를 지워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그 얘기를 해요. 진주조개. 자, 진주조개를 얘기를 하는데, 진주조개가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생겨요. 그 진주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눈깔 사탕 보셨어요? 요새 나오더라고요. 그 사탕이 아주 딱딱하더라고요. 못 깨물겠어요. 근데 그 눈깔 사탕 빨고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안 드셔보셨나? 깨물어 먹으면 가운데 조그마한 뭐 동그란 어떤 아주 작은 우리 은단 정도 크기의 작은 알갱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진주를 딱 쪼개면 뭐가 나올까? 모래알이 나왔대. 이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걸 못 견뎌하는 조개는 썩어서 죽는데요. 근데 그걸 오히려 감싸서 자기를 제액으로 감싸다가 보니까 또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감싸고 하다 보니까 진주가 만들어진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모든 교회를 할 때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막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감싸면 사랑으로 감싸고 은혜로 감싸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싸고 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값진 영적 진주 보화가 되는 거죠. 주님께 딱 만났을 때 내 속에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이래야 돼요? 내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자, 속이 썩어 문드러진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여기 진주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것도 쪼만한 진주가 아니라 주먹만한 진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물론 우리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고 속상하고 막일 수 있고 미움의 마음도 확 생길 수도 있고 증오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확 휘감아야지. 믿음의 마음으로 확 휘감아서 감싸버려야죠. 그런데 그 미움의 마음이 그냥 나 속을 드글드글 썩고 속이 그냥 다 썩고 문드러지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배 사역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이제 직분자들은 기도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기도의 사명.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대표기도 중요해요. 한 3분 정도 하면 너무 좋아요. 3분 정도. 안 그러면 졸아요. 저쪽에 금산에 있을 때 남성계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좀 오래 했어요. 5대학 6대주를 다 다녔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사회 보던 분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마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사회 보던 장로님이 발로 얼른 졸음 깨고 올라오더니 이제 아무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배 기도는 우리가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 예배는 교인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게 가장 모범이거든요. 그런데 막 교인들을 훈계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훈계하듯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훈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으시는 기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미사여구도 사용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성경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기도해야 된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거든요. 그때 내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인용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보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얘기를 해보면은 목사님 기도를 못하고요. 나는 말도 작고요. 아름다운 기도도 못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요인혜 집사님이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우리 지호가 드디어 내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지호야 엄마 이름 제가 있으니까 딴짓만 자꾸 해요. 딴짓만 자꾸 해. 안 해요. 답답해 죽겠는 거야. 지금 막 얘기하고 싶어. 그러다가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지나가는데 지호야 엄마 이름 여기 있네. 지금 우리 손주가 또 얘기했어. 아빠 이름 뭐야? 제 할아버지 이름 가르쳐주느냐. 아빠 이름 뭐야? 그랬더니 요셉 그러더라고요. 야, 어른 이름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자 섭자입니다.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에이 그럼 가버려. 그냥 가버려. 야 일로 와봐. 다시 한번 해봐. 소용없어. 가버려. 그래서 2번 다시 안 가르쳐요. 조금 더 금하겠지. 왜냐면 그 나름대로 짧은 언어라도 그게 그냥 오죽하면 저를 붙들고 지호가 내 이름을 알아요. 막 얘기를. 참 신기하죠.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하여간 그냥 엄마들은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한다 그러잖아. 엄마 했다고. 하면 그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건데 엄마 얘기했다고 거짓말. 어쨌든 말을 하든 물론 성장하면서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알잖아요. 내가 표현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어휘를 쓰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들다 생각하고 교인들이 들을 거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고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저도 첫 기도할 때 학생 다니면서 제가 처음 예배 기도를 해봤어요. 쓰고 해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 첫 경험에 기도 딱 하고 나서 우리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방송에서 예배드리다가 일어나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툭툭 주저앉으면서 옆에 친구 보면서 막 이제 기도 끝나고 후주가 나오잖아요. 반주가 나오는데 옆에 친구 야, 나 잘했니? 얼마나 그때 멋쩍었으면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요. 아직도. 그리고 이를 기도하다가 말고 이 친구가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공중의 대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설교도 아니고요. 기도는 훈계도 아니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훈계하거나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설교는 회중들에게 하는 거.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대표 기도의 공중 기도는 사적인 기도처럼 하지 말고 정말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물론 뭐 그냥 우러나와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모델은 써서 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3000% 안 빠지거든요. 3000%. 어떤 분이 전도 활동하다가 땡볕은 쬐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청년이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이제 갖다 손에 하나씩 들고 한데 기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각자 기도 이러면 편한데 또 이제 그놈만 장로님이 계셔서 오래된 배경이에요. 그 장로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막 아시아, 유럽, 미국 막 다 다니고 북한까지 갔다 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쳤더니 열어봤더니 막대기만 나오더라. 결국 못 먹었대요. 그런 얘기가 유명한 일화로 내려오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기도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기도 내 순서 오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번 뭐 미래에서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급한 일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 못해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면 안 돼요. 그쵸?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가집시다. 기도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 3분 정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내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려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또 뭐예요? 예배 속에서 중요한 건 기도도 있지만 또 안내위원회예요. 저는 그 옛날에 이제 요즘은 전혀 안 가보지만 학생 때 어쩔 수 없이 뭐 소풍 간다 뭐 한다 그러면 그 절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절 입구에 딱 기분 되게 나빠요. 절 입구에 딱 보면 눈이 왕방울만 하고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 뭐 들고 있고 톱질 듯이 있는데 그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저는요. 속이 상해요.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늘 한번 가봤더니 제가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또 안 가요. 왜요? 아주 뭐 유명한 절에도 안 들어가요. 아니 거기 절 입구에 들어가려고 큰 절이었는데 탁 계단을 밟는데 제가 코피가 탁 터지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야지는. 왜요? 제가 서 있는 곳, 가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은 어때요? 저승사자 같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탁들 안녕하세요 막 하고선 해야 되는데 항상 얘기잖아요. 특급 호텔 분위기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안내위원들은 늘 기쁨으로, 그래서 예배 나오기 전에 준비할 때부터 얼굴부터 마사지하고 입도 가장 이쁜 모습으로 하고 나 운동해야 돼요. 얼굴 안면 근육 푸는 운동. 어젯밤 부부싸움 했다고 그냥 칵 화가 나 있었으면 안 되고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직분과 소임에 따라 나눠주겠지만 말이에요. 이 일들 속에서 나중에 또 이제 정확한 훈련은 또 해야 되겠고요. 단정한 옷, 그리고 또한 밝은 말씨, 얼굴에 정말 만면의 미소를 띠는 것, 편안한 미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딱 정관의 1층 열관에 들어왔을 때 반갑게 맞아서 올라가게 하고, 여기 예배당 입구에서는 그분이 어디 자리 어디 있나를 안 찾도록 딱 안내를, 저쪽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시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와가지고 어디 앉을까 두리번거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와서 앉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교회를 살펴보러 온 분들 가끔 가다 이제 생기게 되죠. 요번에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간부집사님만 작년서부터 모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새벽 기도나 이런 데 이제 계속 심야 기도를 계속 오셨었고, 주일 예배 이제 오시고 그랬었는데, 반겨 맞아 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번 필요한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요, 예배를 집중하는데 예배 기도와 그리고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돼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한번 더 나은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애써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각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부서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나누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비전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박해하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20절 후반절에 20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직분자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박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앙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갈등과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는 사람이, 가족들이 아니면 이웃들이 나를 박해할 때 우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를 미워하기보다, 우리 나를 미워한다고 분통 터지잖아요.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을 잘 듣고 같이 따르고 같이 믿음을 협력하는 것은 주님의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듣는 거. 우리 주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미움을 주고 박해를 주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주님과의 관계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 자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예배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사랑으로,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맨날 그냥 서로 못 죽여서 난리예요. 여러분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진주가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 진주. 그 진주가 아주 큼직한 진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